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and Happy Motivation Monday. 또한 5월의 마지막 월요일인 Happy Memorial Day입니다. 오늘 공휴일은 미국의 기념일로 전쟁에 나가 희생한 이들을 기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남북전쟁에서 전사한 장병들에게 무덤에 깃발과 꽃을 가져다 놓은 날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세계 모든 전쟁에 나가 전사한 장병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추모하는 날로 그 의미가 더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도 이 타락한 시대 그리고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하며 겸손하게 자기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Mighty God, Mighty Prayer에 힘입어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3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가지오리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오늘 말씀은 14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누구의 충언을 듣느냐, 누구의 어드바이스를 듣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우리의 앞날에 결정적인 결정을 해야 할 때 정말로 필요하고 복되고 정말 나를 위한 그런 충언을 해주는 어드바이스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어드바이스, 누구의 충언을 듣는가?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듣는가? 아니면 미련한 자의 말을 듣는가? 이것에 따라서 무엇이 결정되냐면 생명과 사망이 결정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생명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사망의 그물에 걸리느냐 이 중요한 기로점에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어드바이스,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 때 필요한 것이
비둘기처럼 순결함, 그러니까 깨끗함, 정결함을 요구하셨지만 또 하나는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다는 말,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바보처럼 취급당하거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 때문에 무조건 손해만 보고 악한 자들의 괴계에 그냥 양보만 해야 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믿음을 지켜갈 것인가. 이런 것을 뱀처럼 지혜롭게 결단코 악한 자들이 우리를 업수히 여기면서 없는 사람 취급하며 마음대로 자기의 폭력을 휘두르도록 방관하거나 놔두는 것, 그거는 결단코 지혜롭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보는 영상에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 차별금지법으로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각자들이, 특별히 뜻있는 기독교인들이 방파제 기도 모임으로 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지나가는 일들에 이 잘못 가는 것도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아이들을 허락 없이 성 전환 수술을 하도록 패스한 이 법을 다시 조정하기 위해서 청원서를 내기 위한 우리가 사인업도 캠페인도 벌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지혜롭게 이 일도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 미련한 자는 남도 미련하다고 생각하고요. 악한 자는 남도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도 교활한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런 교활한 이야기를 할까 생각해 봤을 때 남도 교활하기 때문에 자기처럼 교활하기 때문에 교활한 방법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가 음흉한 사람은 남도 음흉하게 보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말씀에 16절 후반부에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결국 자기의 음흉함과 자기의 교활함과 자기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미련한 자들의 이야기하는 지혜인데 우리는 결단코 이러한 지혜를 귀담아 듣지 말고 지혜로운 자의 말을 귀담아 생명의 샘을 얻는 이런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여기서 사자, 사신은 전부 다 메신저죠.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전달하는 자, 바로 그 자가 사자요, 사신인데 이 메신저에도 악한 사람이 있고 충성된 메신저, 사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메신저는 그 결과가 재앙인데 충성된 메신저의 결과는 양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악한 것과 충성된 사신을 가누는 척도가 될까요? 악한 사신은 주인을 위해서 말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사심을 위해서 말을 왜곡해서 전하는 자, 이 자리 악한 사신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바로 이 말을 전달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말 같습니다. 아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도중에 전달하는데 아가 아니라 어라고 전달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주인의 이름을 빌려서 이름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결과는 재앙일 수밖에 없죠. 선하고 충성된 사신은 주인을 위해서 말을 전하는 자입니다. 자기 유익이 첫 번째가 아니라 주인의 유익과 주인의 의도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큐티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 메시지를 전해야 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사신들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큐티 가족 여러분들은 나의 욕심이 먼저가 아니라 나의 이득과 나의 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에게 손해되고 나에게 아픔이 되더라도 나에게 찔림이 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신들이 되십시다. 오늘 월요일 말씀, 이 한 주간을 우리를 끌고 갈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참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에게 말씀을 맡은 충성된 사신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